신명기 제12장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하루라도 온전하게 드리기 원하여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종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고 새겨서 온전하게 드리는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대로를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특이한 점을 좀 보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좀 집중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얻고자 함인데요. 분명히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난히 좀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그 길을 너희가 걸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이 너희, 즉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이 주일의 새벽을 새벽부터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말씀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시제가 차지하게 할 땅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이것을 우리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has given 이라고 하는 has given you, 너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시점은 과거인데 그 주신 그 영역은 지금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건 너희 거야. 그건 너희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밥상에 앉았을 때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이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차려주신 거,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밥 주세요 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주셔서 내 거라는 거죠.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래적으로 차지할 땅이 아니라 차지한 땅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세계는 우리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래요. 여기에서 주시는 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아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 주셨는데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고 아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주셨는데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이 아니라 이미 주셔서 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하는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8절에서 시작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오늘날 여기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영어에서는 fis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fish라는 말이 우리 피팅룸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는 그러한 옷을 입어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나에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크면은 벗고 나한테 작으면은 벗고 나한테 딱 맞으면은 입고 그게 그 소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맞으면은 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은 안 했던 너희의 소견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희가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혈통 속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자기의 원함과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피팅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맞으면 따라가고 나한테 안 맞으면은 내려놓고 불편하여서 돌아서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구원과 출애굽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지금 이 신명기가 언제 쓴 거라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설교,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 마지막 40년이 지나도록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너희가 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눈을 번쩍이게 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긴장감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여기까지는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약속의 땅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오늘날 이 자리까지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긴장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부속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도움처럼 이렇게 갖다가 쓰던 그러한 믿음의 세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변하여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씨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날마다 싸움해야 되는 갈등이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약속하신 이미 주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우리 신앙 양심에 부르시는 곳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원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살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가 불편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을 걸으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짓눌러버리고 잘라버리고 거부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경의 질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중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지식의 세계에 대한 갈증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에 매진하는 것, 이것도 균형이 맞지 않아요.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습니까 아버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며 결단을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은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한두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추억하며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래 잘했다, 그래 그랬지, 잘했다, 수고했다, 어서 와라,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합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제 참여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영원을 시작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것이 순서고, 그 말씀 받는 것이 순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성숙한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은 정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버려야 될 소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거 제가 이제 그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요.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네, 요거는 나누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마땅히 파멸하라. 완전히 파멸하라. 완전히 completely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성체도 없이 깨트리래요. 3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상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트려, 쪼개어, 부서뜨려, 불태워 아예 그 이름조차 없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심하게 만듭니다.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먼저 보일 때에 우리는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내 신앙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성도의 사명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메시지는 잊어버려도 제목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시는 자리마다, 보내시는 장소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백성들, 이미 허락하신 평강, 그것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두려워하며 안타까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자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소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련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간절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구하며 그 길을 향하여 나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서도 좋을 만큼 너희를 주목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봐도요,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제, 너희의 11조 하나하나를 구별하여서 너희라는 이러한 주목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인 우리의 자신들이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덮고 있는지, 그래서 내 소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 주권의 위치가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6월에 나라와 민족이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날마다 전쟁 같은 정쟁으로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근간인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맡기신 우리 사명의 사역의 자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